여러분, 살면서 가장 서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마 소중한 가족이었던 아이를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를 견디고 있을 때. 누군가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야, 겨우 개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유난이야? 동물은 영혼도 없어서 천국 못 가.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조차 이 아픔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용기 내어 물어봐도 대답은 참 차갑죠.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이제 정 떼라.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슬퍼할 권리조차 뺏긴 채 내가 하나님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나? 라는 이상한 죄책감까지 가집니다. 하지만 오늘 그 차가운 교리의 벽을 잠시 허물어 보려 합니다. 성경이 이 작은 생명들의 안식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아주 깊고 정밀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슬픔 대신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오해는 동물은 영혼이 없다는 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만이 영혼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이 오해부터 풀어보죠. 동물은 영혼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를 딱 열어보면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령은 히브리어로 네페쉬 하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물고기와 새, 드짐승을 만드실 때도 똑같이 네페쉬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관점에서 동물 또한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신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세상을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인 건 맞아요. 하지만 생명의 뿌리, 그 네페쉬의 근원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 하면 인간의 영혼만 탈출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류 최대의 심판이었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왜 굳이 그 많은 동물을 방주에 태우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나중에 새로 만드셔도 됐을 텐데 말이죠. 단순히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힌트는 홍수가 끝난 뒤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0절을 보면 진짜 놀라운 말이 써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이랑 영원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동물은 소모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구원 계획 안에 같이 들어있던 소중한 파트너였던 거죠. 이제 신약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피조물은 누구일까요? 신학자들은 이를 인간을 제외한 온 세상의 생명체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같이 고통받고 죽게 된 동물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랑 같이 해방될 날을 발꿈치 들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만 쏙 뽑아서 도망가는 영적 탈출이 아닙니다. 처음 만드셨을 때 보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던 그 에덴의 완벽한 생태계를 통째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 거대한 회복 리스트에 당신이 사랑했던 그 작은 아이가 빠져 있을까요? 천국에는 식물만 있고 동물은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은 이사야 11장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천국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랑 같이 눕고 사자가 어린아이한테 끌려다니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굳이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이 우리가 살던 이 땅이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안개 같은 유령들의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이 실제로 살아 숨쉬는 공간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동물을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오셨고 그 교감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마지막 나라는 그 에덴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아이가 없는 천국? 그건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에 어긋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래서 진짜로
내 강아지, 내 고양이를 다시 볼 수 있나요?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은 신학적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물은 그들을 사랑한 주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 그 아이의 죽음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이토록 애틋한데 그 아이를 직접 설계하고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다 좋은데 네가 사랑했던 그 아이만 없단다 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슬픔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천국에 갔을 때 그 아이의 부재가 당신에게 큰 아픔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이를 당신의 곁에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약속은 천국에서 더욱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동물을 더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친구는 지금 여러분을 잊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그 평화로운 곳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고 훗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어쩌면 여러분을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며 꼬리를 흔드는 그 소중한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귀한 사랑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걱정 마라. 네가 흘린 눈물을 내가 다 안단다. 내가 너를 위해 가장 완벽한 만남을 준비해 두었단다. 오늘 밤 이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평안히 잠드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이 말이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딱딱한 교리 때문에 교회에서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아픔을 이곳에 남겨주세요. 먼저 떠난 아이의 이름이나 그 아이와 나누었던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읽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깊은 진실을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